저희 집 벽에 가족 사진이 몇 개 걸려 있습니다. 저희 부부의 결혼 사진도 걸려 있고, 또 둘째 돌을 기념해서 첫째와 둘째가 이렇게 다정하게 손을 잡고 찍은 사진도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처럼 5가족이 다 나와 있는 사진도 있습니다. 평소에 여러분 벽에 걸린 사진 유심히 보는 일이 사실은 없죠. 그냥 걸려 있는 거죠. 그런데 간혹 그 벽에 걸려 있는 사진을 유심히 보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 사진을 유심히 볼 때에 깨달아지는 것이 있더라고요. 그 중에 한 가지는 제가 나이가 들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고요. 또 한 가지는 우리 아이들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었습니다. 비교적 짧은 시간이에요. 10년이 안 됩니다. 어떤 거는 한 2, 3년 이런 정도 된 정도지요. 그런데 아이들의 모습이 상당히 달라져 있습니다. 이렇게 체격도 커져 있고 얼굴 모습도 이렇게 변해 가고 있는 것을 그 사진을 보면서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아이들이 지금 쭉쭉 클 나이예요. 그래가지고 몇 달 만에 이렇게 언제 보면 너 언제 컸냐 이렇게 느낄 정도의 요즘에는 너무 아이들이 이렇게 성장이 빠르다 이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한 후에 1년 동안 호렙산이라고 하는 곳, 다르게 표현하면 시내산이라고도 하는 곳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여러분 광야가 얼마나 메마르고 척박합니까? 위험한 곳이기도 하지요. 메마르고 척박하고 위험한 이 광야에 비하면 이 호렙산이라고 하는 것은 비교적 안전한 곳이라 이렇게 느껴졌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6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명령하시지요. 너희가 이 산에 거주한 지 오래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제 움직일 때가 되었다.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움직일 때가 되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최종 목적지는 호렙산이 아니었습니다. 광야가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이 있었던 것이지요. 그러나 그들의 문제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에 들어갈 것이라는 기대와 소망을 잃어버렸다는 데 있습니다. 그들은 비전보다는 현실에, 그리고 도전보다는 편안함을 선택하여 안주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것이 우리의 문제다. 그렇게 느껴보신 분이 있으십니까? 다른 사람의, 다른 누구의, 이스라엘 백성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바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지금 우리에 관한 문제이기도 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란 영적으로 거듭난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났다,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축복인지 모른다는 것이죠. 죽은 생명이 산 생명이 되었다. 마귀의 자식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지옥에 갈 사람이 천국을 소유한 천국 백성이 되었다. 이런 뜻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지옥의 실체를 아십니까? 지옥을 단 몇 초만 경험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받은 이 하나님의 자녀, 거듭남, 새로운 피조물, 천국 백성이 됐다.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축복인지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거듭남이 그리스도인들이 도달해야 할 종착역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거듭남은 사실 영적인 여정의 출발선에 서는 것과 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홍해를 건넜지 않습니까? 홍해에서 구원을 받았어요. 마치 애굽에서 나와 홍해를 건넌 그 지점에 있는 것과 우리가 위치가 똑같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목적지, 최종 목적지는
호렙산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영적인 목적지가 있어요. 영적인 목적지. 에베소서 4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한 사람이 되는 것, 이것이 우리의 목적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안에서 성장하기를 원하십니다. 베드로전서 3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다르게 말하면 성장을 명령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성장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놀라운 특권인 동시에 하나님의 명령, 곧 의무인 것입니다. 영적인 성장이 의무다, 이런 생각 해보셨습니까? 성장해라.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영적으로 성장하고 계신가요? 안타깝지만 많은 사람들이 영적으로 미숙한 상태에 머물러 있는 것 같습니다. 약속의 땅으로 전진하고 또 나아가야 할 사람들이 그저 조금 편하다는 이유로 호렙산에 안주하고 머물러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영적으로 미숙한 상태에 머물러 있는가? 우리 안에 영적인 성장을 방해하는 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 무엇 때문에 힘듭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무엇 때문에 성장하지 못하는 것인가요? 우리는 신앙 성장을 방해하는 원인이 우리 바깥에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적폐는 우리 안에 있습니다. 영적인 성장을 방해하는 가장 큰 적은 사실 우리 내면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자기만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영적인 성장이 필요합니다. 지금까지 내가 어떤 은혜를 경험하고 내가 무엇을 알고 내가 어떤 수준에 도달해 있든지 우리는 영적으로 계속하여 자라갈 필요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우리 가운데 성장이 더 이상 필요 없을 정도로 완전하게 그리스도의 장성의 분량에 이른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더 이상 하나님을 알 필요가 없을 정도로 하나님을 완전히 알고 있는 사람이 도대체 누가 있나요? 더 이상 죄와 세상에서 구별될 필요가 없을 정도로 거룩한 사람이 이 자리에 누가 있습니까? 더 이상 충만해질 필요가 없을 정도로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이 있나요? 더 이상 사랑 안에서 자라갈 필요가 없을 정도로 사랑으로 충만한 사람이 누가 있는가 말입니다. 그러니 영적인 상태의 만족이라고 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것이지요. 그런데 우리 안에서 이런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만하면 됐다. 이 정도 하면 신앙생활 잘 하고 있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를 영적인 미숙아로 만들려는 마귀의 속임수인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영적으로 너무나 쉽게 만족한다는 것이죠. 주님을 알고자 하는 갈망, 영적으로 성장하고자 하는 갈망이 없습니다. 자신의 한계에 갇혀 그저 자신이 알고 경험한 것이 전부인 양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육신적인 목표를 가지고 있어요. 5년 내에 집을 사겠다. 10년 내에 얼마를 벌겠다. 이런 목표를 가지신 분이 아마 있으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걸 실제로 이루면 어떻습니까? 5년 내에 정말 집장만 하면 그 다음에는 아무 목표가 안 생기죠. 완전히 만족한 상태에 우리가 있게 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 목표를 이루면 다음 단계의 목표를 또 세워요. 또 5년 안에 어떤 일을 이루겠다. 더 큰 집으로 이사하겠다. 더 많은 돈을 벌겠다. 또는 더 높은 직급에 오르겠다. 이런 목표를 새롭게 설정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영적으로는 아무 목표 없이 떠도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올해는 성경 통독을 한번 해봐야 되겠다. 이게 아주 대단한 목표인가요? 올해는 성경을 진지하게 한번 통독을 해봐야 되겠다. 사실 대단한 목표가 아닌데도 이런 정도의 목표를 가지고 있는 사람도 많지 않습니다. 제자훈련 하겠다 그랬어요. 내가 훈련을 한번 받아봐야 되겠다. 이런 정도의 목표를 가지고 있는 사람도 사실은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계십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나를 만나 주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새로운 은혜의 눈을 열어주실 것이다. 여러분, 그런 기대와 그런 소망 가지고 이 자리에 나오셨습니까? 아니면 그저 습관처럼 늘 해왔던 일이니까 이 자리에 오셨습니까? 기도는 어떤가요? 예전에 기도하러 기도원에 간다. 그렇게 낯선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산기도하러 간다. 좀 센 사람들의 이야기이긴 하지만 그렇게 그래도 생소한 이야기는 아니었던 것으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요즘은 기도원에 기도하러 간다. 듣기 어려운 이야기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기도원에 가야 기도를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기도원에 가야 부르짖어야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더 잘 응답해 주시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어느 곳에서든지 교회에서도 그리고 집에서도 그리고 침상에서도 골방에서도 얼마든지 기도할 수 있고 그 기도가 진실하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제가 묻고 싶은 것은 그 기도라는 수단을 우리가 얼마나 진지하게 사용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 은혜를 구하며 마음을 쏟아 기도를 우리가 드리고 있는가? 그런 기도를 드린 적이 우리가 몇 번이나 얼마나 있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혹시 그저 식사 기도를 하는 정도로 마치고 있지 않습니까? 그저 육신적인 필요 몇 가지를 구한 채 하나님의 마음을 구하지도 못하고 그저 그런 기도 생활에 만족하고 있지 않은가 말입니다. 어떤 사람은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라고 하는 것을 위안으로 삼으려고 하는 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신앙생활의 연수 중요한 것이지요. 그러나 영적인 원리는 영적인 성장과 시간이 비례하지를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지하게 주님을 추구하고 주님을 알아가고자 하는 갈망이 있다면 시간은 우리에게 좋은 동역자가 되어줄 것입니다. 그러나 자기 만족에 빠져 있다면 그저 시간은 숫자에 불과할 것이라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과 영적인 세계에 대하여 자신이 알고 있는 것, 자신이 경험한 것, 그것이 전부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 이상 기대하지를 않아요.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것, 우리가 경험한 것, 그것이 전부입니까? 제가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오랜 시간이 지나서 제가 다시 졸업한 그 학교를 가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런 경험이 아마 있으실 겁니다. 교정에 들어섰는데 좀 이상하다라고 하는 느낌이 갑자기 느껴졌어요. 예전에는 그렇게 넓고 크던 운동장이며 또 교실, 이게 조금 과장하자면
손바닥만 한 거예요. 손바닥만 해. 너무 작다. 이렇게 작았나? 운동장이 이렇게 작았나? 몇 걸음 뛰면 한 바퀴 돌 것 같아요. 교실이요, 너무 작아. 의자가 너무 작은 거야, 책상. 제가 왜 그렇게 느꼈겠습니까? 예전엔 커 보였다니까요. 운동장이 넓어 보였다니까요. 그런데 지금은 작아 보입니다. 왜 그렇죠? 제가 육체적으로 성장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롯데 쇼핑몰인가요? 호텔 제2. 그거 보고 살고 있거든요, 제가. 그러니까 그거에 비하니까 이건 뭐 비교할 게 안 되는 거죠. 우리가 알고 경험해야 할 영적인 세계는 한계가 없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알아가는 것에 결코 한계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세계를 알면 알수록 우리는 그렇게 느끼게 될 거예요. 내가 아는 게 없구나. 주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내가 주님에 대하여 아는 것이 없구나. 주님을 모른다. 여러분, 주님을 아십니까? 주님을 아는 게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 아는 영역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내가 우리 주님을 아는 게 없구나, 모른다, 이렇게 느끼게 된다는 것입니다. 고난의 대명사인 욥은 고난의 끝자락에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이렇게 고백하던 그가 고난 끝자락에서 하나님을 감격적으로 만난다는 것이죠. 욥이 하나님을 만난 후에 어떻게 고백했는지 아십니까? 이 핵심이에요. 이 욥기서의 핵심이기도 합니다. 42장 5절 말씀입니다. 내가 죽게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예전에 귀로 듣기만 했던 하나님, 그 지식과 믿음도 귀한 것이죠. 그러나 지금은 하나님을 아는 수준이 완전히 달라졌다는 거예요. 이제는 눈으로 주를 봅니다. 하나님을 아는 눈이 완전히 열렸음을 그가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욥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이 열린 이후에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 아십니까? 자기의 의로움을 주장하는 것. 내가 의로운데 하나님께서 까닭 없이 나에게 고난을 주신다, 고통을 주신다. 이것이 옳은 것입니까? 이런 의문이 있었죠.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불평, 원망 막 쏟아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아는 눈이 새롭게 열리니까 귀로 듣던 차원에서 눈으로 보는 차원으로 새롭게 하나님을 아는 차원이 달라지니까 하나님에 대한 의문이 사라졌습니다. 질문, 원망, 자기 의로움에 대한 주장 다 사라졌어요. 입을 다물게 되었다는 것이죠.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교만하고 또 때로 원망과 불평을 늘어놓는가? 사실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이 열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면 지금 가지고 있는 의혹과 의심이 다 사라져요. 현실이 좀 어렵고 힘든 것이 사실일 수는 있지만 그래도 감사할 수 있는, 그래도 기뻐할 수 있는 힘이 거기서 주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에도 비슷한 이야기가 나와요. 베드로가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를 잡을 때 예수님께서 함께 계셨습니다. 베드로는 밤이 맞도록 수고하였지만 단 한 마리의 고기도 잡을 수가 없었다고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에게 그렇게 말씀하시죠.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 하나님의 말씀에,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깊은 곳으로 가서 그물을 내렸을 때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은 고기가 잡히게 되었습니다. 고기를 정말
밤이 맞도록 허탕치고 헛수고하다가 한 마리도 잡지 못했다가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이 고기를 잡게 되었다면 당연한 반응, 자연스러운 반응은 뭡니까? 기뻐하는 거죠. 와, 내게 이런 일이 이루어졌다. 기뻐하는 것이 당연한 일이지요. 그런데 베드로는 이상한 반응을 보입니다. 그는 이렇게 주님 앞에 고백했습니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이 일이 있기 전까지 베드로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지 않았습니다. 그저 선생님, 교사 이렇게 불렀을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일이 있은 후에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게 된 거예요. 주님을 바라보는 눈이 열린 거죠.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그 전과 다르게 새롭게, 주님은 그냥 주님이시지만 주님을 아는 새로운 눈이 뜨이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을 대하는 태도가 완전히 달라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주님을 바라보는 눈이 열리니까 동시에 자신을 바라보는 눈이 새롭게 열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빛이 밝으면 밝을수록 어둠이 잘 드러나는 법이잖아요. 마찬가지예요. 빛이 밝으면 밝을수록 우리 영혼의 더러움이 더 잘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을 바라보는 눈이 열리니까 내가 죄인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즉각적으로 더 절실하게 깨달을 수가 있게 된 것이었습니다. 제가 어제 어떤 목사님과 문자로 대화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얼마 전에 기회가 된다면 우리 한번 만나 뵀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나누고 헤어졌던 적이 있어요. 그런데 8월 중에 시간이 되시면 찾아오시겠노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오시겠다고 하시니까 이왕 오시는 거라면 그분이 전하시는 말씀을 우리 교우들이 듣게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갑자기 드는 거예요. 그래서 금요 성령 집회에 오셔서 말씀을 전해 주실 수가 있으시겠습니까? 말씀을 좀 전해 주십시오라고 요청을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흔쾌히 응하시면서 이런 문장을 보내신 것이었습니다. 귀한 은혜의 자리에 저 같은 죄인 불러주시는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통로되어 주시는 목사님께 감사할 뿐입니다. 저는 저희 교회에 금요 성령 집회에 오시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초청하면서도 좀 죄송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금요 성령 집회 때 참여 인원이 그렇게 아직은 많지 않아요. 인원이 적습니다. 제가 알기로 그 목사님 훌륭한 분입니다. 누구보다 경건하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목사님이세요. 몇천 명 모이는 집회에서도 초청되어서 말씀을 전하시는 분이시기도 합니다. 그런데 목사님은 이 작은 집회에 오시겠다라고 하면서 그렇게 말씀하신 거였어요. 이 죄인 불러주셔서 감사하다. 이 죄인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저는 누가 잘 오라고도 하지 않지만 간혹 오라고 할 때 저 같은 죄인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했던 적 단 한 번도 없어요, 저는. 그래서 제가 갈게요, 이런 정도였죠. 제가 그 목사님보다 경건하기 때문입니까? 아닙니다. 은혜를 아는 분량이 다른 거예요. 죄를 많이 지은 사람이 자신을 죄인이라고 생각할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은혜를 알면 알수록 자신을 더 죄인이라고 느끼게 되는 법입니다. 회개도 마찬가지죠. 큰 죄를 많이 지은 사람이
회개를 많이 할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은혜를 아는 사람, 은혜의 진면목을 깊이 아는 사람이 더 자주, 더 가슴을 치는 심령으로 회개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가 없어서 죄인이라고 느끼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어둠이 없어서 우리가 어둡다고 느끼지 않는 게 아닙니다. 자기 만족에 빠져서 거룩한 우리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고 있지 못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성령님의 강력한 이 조명 아래 우리가 들어가 있지 못하기 때문에, 그저 희미한 불빛 가운데 있기 때문에 어둠이면서도 어둠을 깨닫지 못하고, 죄인이면서도 그 죄를 우리가 실제로 깨닫지 못하고 사는 것이지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 비유적인 표현이지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이 포인트는 여러분 더 깊은 곳에 있는 것입니다. 깊은 곳으로 나아가 말씀에 순종하여 그물을 내릴 때에 우리가 이전에 경험하였던 영적인 차원, 주님을 아는 지식, 이거보다 더 놀라운 영적 세계를 우리가 알고 경험하게, 수확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호렙산에 머물러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서 앞으로 나아가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줄 땅으로 들어가라. 그 땅을 들어가서 취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우리에게도 들어가야 할 땅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땅이 있다. 더 많이 알고 더 깊이 누려야 할 영적인 세계가 있는 것입니다. 현재 알고 누리고 있는 것에 한계를 깨뜨리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곳으로 우리가 발걸음을 내디뎌야 한다는 것이지요. 2002년 월드컵에서 이 16강에 진출한 이후에 이 히딩크 감독이 인터뷰를 했는데 아주 인상 깊은 인터뷰를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가 뭐라고 했느냐? 나는 아직도 배가 고프다. 나는 아직도 배가 고프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 전까지 한국 축구의 대표팀의 목표는 오매불망 16강이었습니다. 16강에 가면 된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실제로 그 꿈이 이루어진 것이죠. 그러나 그는 16강이면 됐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에게는 더 높은 목표가 있었다는 것이죠. 승리에 대한 갈망을 아직도 내가 배가 고프다. 이런 표현으로 했던 것입니다. 그 갈망, 그 배고픔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예상했던 것을 훨씬 더 뛰어넘는 그런 결과를, 성적을 거둘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은 무엇에 배고픔을 느끼십니까? 우리는 육신적으로 배고픔을 느낍니다. 우리가 배고픔을 느낀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살아있다라고 하는 증거예요. 그리고 그 배고픔을 느끼기 때문에 음식을 취하고 그 음식을 통하여 또 우리의 육신적인 생명이 이어져 가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영적인 갈망이 없다. 영적인 배고픔을 모른다. 둘 중에 하나예요. 영적인 생명이 아예 없든지 아니면 우리가 큰 질병에, 영적인 질병에 걸려서 배고픔을 모르는 상태에 있든지 둘 중 하나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복 있는 사람에 관하여 말씀하셨습니다. 팔복에 관하여 말씀하셨는데 어떤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인가?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다. 진짜 복이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마음이 가난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배고프고 목이 마른 사람들, 이 사람들이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신 것이지요. 왜 그렇습니까? 그들이 그 가난으로 인하여 부요하게 될 것이고, 그 배고픔과 목마름을 통하여 그들이 배부르게 될 것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미국의 루즈벨트 대통령의 성경 속에는 이런 기도문이 꽂혀 있었다고 합니다. 우리 아버지여, 주는 우리에게 쉴 수 없는 마음을 주셨고 절대 다 찾을 수 없는 것을 구하게 하셨나이다. 무리한 일이지만 그만두지 않게 하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부득이 죽게 달려가 힘을 얻게 하소서. 우리는 주님을 찾습니다. 영적인 진리를 찾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님도 영적인 진리도 다 찾아 발견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결코 주님을 찾고 영적인 진리를 찾음에 있어서 만족할 수 없을 것이고 쉴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일을 그만두지 않는다면 분명한 사실 한 가지는 이전 것보다 더 많은 것들을 누리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을 아는 차원이 욥처럼 그리고 베드로처럼 새롭게 열려갈 것이 분명하다라고 하는 사실이고, 우리는 그로 인하여 더 경건하고 의미 있는 복된 삶을 살 것이 분명할 것입니다. 영적으로 성장하려면 무엇을 해야 하는가? 그렇게 묻고 싶은 분들이 있으실 겁니다. 성경을 읽으라, 예배를 더 자주 드리라, 기도를 하라. 이런 것들이 영적인 성장이 필요하긴 하지만 정확한 답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주님을 알고 싶은 마음이에요.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서 또 자라고 자라가기를 갈망하는 마음, 이거 하나면 충분합니다. 이 마음이 있으면 그 나머지는 성령께서 다 가르쳐 주십니다. 무엇이 우리에게 모자라고 무엇이 더 필요한지, 우리가 무엇을 지금 이 상황에서 영적으로 성장하기 위하여 선택해야 하는지, 여러분 성령께서 다 알려주실 거예요.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무엇을 해야 되느냐, 영적인 성장의 지름길, 그런 길은 없습니다. 단 하나, 주님을 찾는 마음, 주님을 갈망하는 마음, 영적으로 자라가고자 하는 이 비전, 이 열망, 이것이 우리 마음을 사로잡고 있으면 주님은 반드시 우리를 영적인 목적지로 분명히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빌립보서 3장 12절이에요.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되어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여러분, 우리는 선택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영적으로 성장하는 길로 나아갈 것인가, 아니면 아무런 변화도 아무런 성장도 경험하지 못한 채 그저 낮은 단계에 머물러 있을 것인가. 영적인 여정에서 절대 멈추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더 높은 비전과 갈망을 가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처럼 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달려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에게 영적인 진보와 영적인 부흥이 선물로 주어지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